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긴 해요.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사고라든가 그런 생각들을 보면 그냥 한정적인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돼요. 가끔 특별히 영상 문화에 너무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상상이라든가 단어라든가 그런 언어들의 표현들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 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책을 많이 봐야 언어적인 표현들을 좀 많이 늘고요. 그리고 또 그 언어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창조적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책 좀 봐. 요즘 학교도 잘 안 가고 좀 쉴 때 많이 봐야 돼, 쉴 때. 홈코노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리즘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해요. 홈코노미라는 건 뭐야? 집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여러분들 뭐 홈캠핑 들어봤습니까? 집에서 텐트 치고, 뭐 캠핑 음식 먹고 하는 홈캠핑, 뭐 홈트레이닝, 뭐 많이 하는 거죠. 집에서 운동하는 것들. 그리고 홈카페, 요즘 많이 홈카페 문화들이 많이 발전해서 사실 달고나 커피도 홈카페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열심히 400번 적어봤어요. 팔이 빠질 것도 알고 못할 것 같아요. 하체는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하고 나면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400번 적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물병에 넣고 흔드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단어가 또 있죠. 로컬리즘. 로컬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 지역, 가까운 지역의 로컬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 로컬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글로벌리즘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사실은. 한 작년? 재작년만 해도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글로벌리즘은 뭐냐면 세계화적인 문화들, 국가가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는 지금 어떻게 되면 로컬리즘.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 물건 안 사요. 어디서 사요? 그냥 가까운 데 슈퍼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 잠깐 사는 거 오든가. 아니면 또 뭐가 늘어났습니까? 집에서 안 나가죠. 그냥 주문하고 배송받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코로나라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도 사실이에요. 코로나라는 환경이 소비 패턴조차도 변화시킨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뭐가 달라졌냐면 이게 달라졌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저희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데, 의사소통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전화로, 그죠? 뭐, 메일로, 카톡으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즉, 코로나라는 시대가 되면서 뭐가 사라졌느냐? 관계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관계적인 것들이 약해지고, 관계적인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일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큰아이가 여기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학교에 상담하러 갔습니다. 원래 맨날 내년 초마다 상담하러 가잖아. 초등학교 때 얘기해요.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얘기해요. 그러니까 갔더니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아버님은 무슨 일 하세요? 물어봐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카페 가입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맘카페가 어디냐고요. 소속되었지 맘카페. 친구를 만나려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이제 뭐 한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친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엄마들의 모임을 어디서 만들어지냐? 산후조리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가 꺼진 것 같죠? 역시 배터리가 없어요. 그냥 할게요. 잘 들려요? 네. 산후조리원에 가서 관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좋은 사람과 만나려면
산후조리원에서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후조리원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좋은 데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또 좋은 맘카페 가야 되고 키즈카페 가야 되고 거기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여러분 그래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그래야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관계 맺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꼭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못 느꼈어요. 재작년인가 방송에 이런 방송이 있었죠.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 방송의 얘기를 그냥 고스란히 내가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새학년마다 걱정하는 건 뭐예요? 어떤 담임 선생님 만날까? 어떤 친구들 만날까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 사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친구 사귀는 거 쉬워요? 친구 사귀는 건 참 어려워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더 하잖아요. 학교 며칠 안 나가잖아. 학교 가서도 친구들과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학교 올라온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 이름 다 알아요? 그래요? 그 반에 있는 친구들 다 알아요? 그래도? 정말 짧게 만나고 짧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맺는 수가 없어.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를 중요시 여기냐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적 관계는 건 뭡니까? 진실된 관계예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진실된 관계를 관계하고 있는 친구가 얼마큼 되는가? 그럼 반면에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줄 친구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고민해봤어요. 내가 내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 한참 고민하는데 딱 결론이 나왔어.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빼고야. 내 친구라고 하면 몇 명이나 될까? 목사님으로 계시는 친구들, 분들 말고, 그러니까 저랑 관계 맺는 목사님들은 저보다 다 나이가 위시기 때문에, 말고, 내가 정말 내 동갑 나이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사람들을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없음. 진짜 초등학교 친구가 없어요, 지금. 연락하는.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친구? 없음. 고등학교 친구? 없음. 대학 친구? 둘 남아있어요. 둘. 둘 남아있고, 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이제 목사님이 대학원 들어간 게 이제 2003년도니까 거의 이제 10년 조금 넘게, 15년?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분들과 관계한 거 제외하고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한 관계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였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 친구들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이죠.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진실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소중한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중한 친구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갖고 있는 교회인가? 그리고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봤어요. 되게 길게 봤죠? 네, 로마서를 12주간 봤어요. 이제 오늘이 끝이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 조금 쉬운 데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자, 조금 우리가 정말 접하기 쉬운 생각책. 오! 어떻게 알았어? 오! 맞아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로 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우리 창세기를 좀 볼 거예요. 창세기 앞부분 말고 뒷부분. 창세기 12장부터 이후에 등장하는 사람들,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배웠던 우리 로마서를 한번 더 들켜봅시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들었습니다. 뭐다? 따라해봅시다. 복음. 그래요. 로마서를 통해서 딱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좀 어렵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칭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의, 즉 의롭게 택함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인 거야. 그러면 16장에 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16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16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쭉 하고 나와요. 몇 명이나 등장할까? 세기 귀찮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세놨습니다. 몇 명이냐면 34명. 34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로마 교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남습니까? 더하기 빼기가 안 돼요? 34 빼기 8은? 26. 그치. 오, 괜찮아. 틀릴까 거기다가? 손가락으로 안 되는구나. 자, 34 빼기 8은 26명입니다. 26명의 로마 교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사람들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66명에는 추가로 로마 교회의 가족들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 빌로로고와 룰리아와 또 레레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루포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자, 레레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매가 등장합니다. 즉 13장에 등장하는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네레오의 자매라고 얘기하는 건 어머니도 알고, 루포도 알고 누구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네레오도 알고 누구도 알고, 네레오의 자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뭘 중요해요? 아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고린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이 터키, 이쪽이 그리스, 이쪽이 이탈리아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여기 있어요. 고린도는 이 그리스
지방 서에 있습니다. 고린도가 있어요. 로마는 어디 있느냐? 이탈리아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로부터 고린도까지 길이가 얼마냐? 1400km. 1400km. 여러분, 1400km가 가까울까 뭘까요? 1400km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당시 교통 상황은 뭐밖에 없어? 배밖에 없어요. 그럼 배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최소 2주 자량 걸렸다고 합니다. 2주 배로. 쉽지가 않은 거리였고 쉽지가 않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거리가 멀 거리를 2주나 걸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을 안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1400km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냥 그 안부를 묻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얘기하고 있어요? 가족들마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 왜 이것이 가능할까? 따라해봅시다. 사랑. 그래,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1절 10절입니다.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쉬워요. 지금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로마로 가기를 뭐하고 있는 거야? 소원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당신들의 얼굴을 보겠습니다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가 뭐에 나타나느냐? 편지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만 사랑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랑은 뭐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고 로마 교회도 바울을 사랑합니다. 얼마큼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거는 3절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뭐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뭐했다?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도 사랑했고 로마 교회도 사랑했는데 어디까지? 죽음이까지.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뭐다?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 이유라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 그죠? 교회 존재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뭐에 찾아야 돼요? 사랑에서 찾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떻게 관계해야 할까?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을 유익의 기준에 따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내가 얼마큼 유익이 있을까? 이 사람을 내가 관계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고민합니다.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건 철저하게 유대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하는 기준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 노예인가 자유인가.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이유가 될까? 이 세 가지가 당시 기준으로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가운데서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서로를 뭐처럼 여겼을까? 원수처럼 여겼어요. 유대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방인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신의 얼마나 자신 중심인지 보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인가 보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불의 불쏘시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유대인 남성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면 어떤 일을 했느냐? 유대인 공동체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를 치렀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죽었다예요. 우리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죽었다예요. 그만큼 반목하고 있던 것들이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 노예와 자유인들은 어떤 관계를 가졌을까? 여러분, 일반인이 노예와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쉬운 일 같으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 1910년에 처음 이 땅에 밟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한 교회가 첫 성도가 생겼고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지금 이름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 이름으로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종로에 있어요.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첫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의 직업은 백정이었습니다. 자, 백정으로 시작으로 복음이 계속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반들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 누가 불편해질까? 백정들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백정들과 같이 예배드린다는 건 창피합니다. 그러니 백정들과 예배 시간을 다르게 하든지 교회에서 내보내든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승낙을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죠. 승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나가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지금도 존재해요. 세문안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디 있느냐? 광화문 광장 좌측 우측에 있어요. 광화문을 보고 좌측에 세문안교회가 있어요. 즉 반대편에 있는 종로에는 승동교회가 있고 반대편에는 뭐가 있는 거야? 세문안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1910년 19세기를 살고 있었던 한국 사회는 유교주의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1세기의 로마 시대는 더했으면 더했지 이보다 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한 사건을 얘기해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지성인이잖아, 그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스승.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노예를 생명 있는 도구,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당시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었던 세군투스라는 사람이 200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군투스가 집에서 피살당했어요. 피살을 당하자 로마 법은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노예가 주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200명을 그 자리에서 함께 몰살시켰습니다. 그것이 당시 사회예요. 즉 소유물이었다라는 소유. 즉 자유인과 노예가 같이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세 번째, 남성과 여성의 문제.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여성의 직위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된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 즉 투표를 인정해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1920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여성인권 100주년 기념일이에요. 그거 아세요? 몰랐나요? 미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게 딱 100년 됐어요, 올해. 영국에서는 1928년에 됐습니다. 프랑스는 1944년에. 우리나라는 1948년에. 이렇듯
단지 투표권만이라도, 자, 여성의 신장의 가장 기본적인 투표권을 인정한 것도 1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60년대 그 조금 전에 남녀 관계가 어땠습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이거 페미니스트적 얘기 아닌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성의 직위가 상당히 위에 있었고 여성의 직위는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는 어땠냐?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 여성이 앞에 세운다는 건 그 당시 사회 기준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까 보았듯이 인종적 문제, 그리고 신분적 문제, 성적인 문제들이 이 사회에서의 주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16장을 보면 어떠냐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고의 그녀와 유니아에게도 문의하라.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내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내가 관계에서 친척이 아니에요. 여기 친족, 즉 자신의 혈통인 유대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유대인 안드리고니와 유니아 있고 헤로디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 말씀에 아까 등장했던 나와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5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자, 이제 가늠이 되세요? 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함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미워했던 이방인들과 원수가 되었던 이방인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적인 문제는 어땠을까요? 암블리아, 헤로디온, 드루베라와 드루보사와 버시와 네레우, 이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파악하기엔 노예이거나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 이 사람들은 노예의 후손이거나 현재 노예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아골라, 우르바노, 루포, 이 사람들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 노예에 있던 사람 합치면 얼마일까요? 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노예와 15명 정도 되는 자유인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신분으로 벽이 되어져야 되는 곳에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로마라는 그 가장 신분의 벽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남성 어미와 여성 어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에는 인사하는 거 보면은 남자 인사와 여자 인사가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헬라어에는 끝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베라,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유니아, 루포, 네레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럼? 여성이에요. 즉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8명. 여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당시 여성을 인격체로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로마 시대.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아까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브리스가가 남자고 여자가 아굴라가 아니라 브리스가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자예요. 즉 여자 이름이 뭐하고 있어요? 앞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또 누구의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어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세대가 신분적, 인종적인 것으로 로마 교회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뭐하고 있어요? 하나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뭐하고 있는가요? 사랑으로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8절 말씀, 주 안에서 내 사랑은 암플리아에게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 우르바노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라에게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12절, 주 안에서 수고하고 두루메나 두루부사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머시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법은요, 교육이나 법적이나 어떤 방청이 아니라 무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만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돼요. 어디서 찾아요? 주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랑을 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 다양성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다양성 때문에 이상합니까? 그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하게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입맞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입맞춤 얘기하니까 일상적인 뽀뽀라 키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프랑스식 인사 알아요? 옆에 볼 비비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입맞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를 향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이 사람을 아끼지 않으면 가능합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면 가능합니까? 아니요. 다 가능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하다는 건 그냥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하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애정과 주를 향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으면 뒤에 앞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얼굴을 압니까? 그냥 이름만 압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성결되어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관계다라는 책입니다. 짐 브루머리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 아래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아래에 있는 동그라미 좀 키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는다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여러분, 진실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전에 원래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됨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되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됨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유인과 노예가 원수됨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원수됨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십자가로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나요? 동역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건 그냥 같이 일하는 것이 동역이 아니에요. 같이 일한다고 동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역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함이에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베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베를 향해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하기를 원합니까?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의 성함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분을 본받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문제, 아니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 곁에서 나를 위해 불의마저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까닭은 또 무엇입니까? 내가 그의 곁에서 불의마저 거리끼지 않기 때문입니까? 철저하게 의를 쫓기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불의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도 한다면 나는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내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한다면 의로운 사람으로서 사랑받는 기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교회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많이 베풀어야 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아니요.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먼저 선결되어야 되는 존재.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봉사를 원한다면 교회는 구호단체밖에 될 수 없어요. 복지관밖에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 우선됨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양성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 4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원한 건 아니었지만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보며 한 주가 연기가 돼서 교회 이야기를 오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8년 동안 이 교회가 이 자리에서 역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한 48년을 이끌어가야 돼요.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하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의 성도,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48년을 또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눈물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선인장 같은, 가시 같은
성도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찬양하죠. 교회에 일어나는 찬양도 하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왜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될 목적을 여러분들이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어날 이유도, 이런 교회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